수요 다수다. 네, 오늘도 역시 귀여우십니다. 네. 오늘 지혜 문학에 대해서 네, 네. 나누게 되죠. 네. 벌써 이제 구약 성경의 끝자락이 다가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혜 문학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아마 성도님들께서 조금 어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지혜 문학, 오늘 그 지혜 문학이 무엇인지 좀 제가 시작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계시의 말씀이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학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성경이 성경인데 어떻게 문학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오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다 계시하는 어떤 그런 말씀, 예언서 같은 어떤 네, 그런 네.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문학이라는 그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장르를 나눌 때 지혜 문학, 묵시 문학, 이런 문학의 옷을 하나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학이라고 표현되었다고 해서 이게 문학 작품이다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니까 혹시나 이게 소설처럼 다 그렇죠. 지어내진 이야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허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허구다. 허구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있으시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문학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구가 전혀 아닌 수필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니까 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혜 문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요, 지혜 문학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로는 지혜 문학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지혜 문학은 간단한 답이네요. 네, 간단합니다. 네. 답이 위에 있습니다. 답이 사실. 위에 있네요. 네.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행했던 한 문학의 장르이며 신성과 덕에 대한 현자의 말씀이나 지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지혜 문학의 장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전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네. 글의 형식을 따르기도 합니다. 네. 네. 지혜 문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는 혹은 인간이라는 그 보편적인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 지혜 문학이 참 좋습니다. 뭔가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것 같은 그런 읽다 느낌이 보면, 들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네. 사람에 대해 관심이 있고요. 음. 그리고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개인에게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삶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간이나 시간이나 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어떤 중근동 지방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어떤 그 제한도 있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련된 어떤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혜 문학은 그런 어떤 공간적인 것, 시간적인 것, 대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바벨론인이든 이집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왕이든 노예이든 노예까지요? 예,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네. 네.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 지혜 문학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도 나아가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혜 문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세 문학과 그리고 성찰 문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려운데요. 처세 문학과 성찰 문학. 예, 말은 어려운데 네. 사실 처세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세 문학이라고 네. 하면 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어떻게 네. 처세하며 네. 살아가야 되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지혜 문학 파트 중에 하나인 바로 처세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잠언. 네. 잠언. 잠언. 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음, 그래서 이 처세 문학의 예로는 그 괄호에 이제 잠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처세할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이 잠언을 보시면 처세술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회의적인 분위기를 띠고 삶의 의미에 관한 인간의 고뇌를 파헤치고 성찰하는. 무슨 철학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삶의 그래서- 의미에 대해 고뇌하고. 예. 그래서 성찰 문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예, 이 성찰 문학은 욥기가 있고, 욥기. 예. 아, 네. 욥기가 있고 전도서가 전도서. 있습니다. 전도서, 네. 전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하고 전도서의 분위기가 네. 좀 달라요. 다르긴 하죠. 네, 네. 그 예를 들어 보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는 어떤 이런 신정론적인 그런 내용이 네. 욥기에도 있고 네. 그리고 전도서에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욥기에서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욥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네, 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어떻게 삶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잘 돼요? 이런 네, 네, 네. 약간 이렇게 따지듯이 네, 네, 네. 이런 분위기이고, 네. 근데 전도서는 좀 다릅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지. 받아들이는 분위기. 삶이 원래 그런 거야.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도서가 조금 다릅니다. 허망한 삶은 허망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욥기나 전도서나 둘 다 삶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 좀 그 회의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네, 좀 네. 다르다라고 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지혜 교사, 그러니까 지혜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혜 문학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지혜 교사의 특징은 하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틀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도 좀 신학적으로 성찰되고 나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추론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추론을 불러일으키는 네. 어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읽어보시면 사색적이고 음, 굉장히 사변적인 그런 네. 내용을 네.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지혜 교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전수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이따가 목사님께서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네, 네. 잠언에 유독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빠 말을 좀 들어봐라, 네. 어미의 말을 좀 들어봐라, 네. 네.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가르쳐지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켜야 되는지, 네. 어떻게 훈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네. 여기에 관련된 구절을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학교죠. 학교요. 예, 그때도 학교가 있었습니까? 학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성경을 보면은 뭐 네. 학교가 있었다 이렇게 네.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네. 네.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 학교가 있었다고 네. 하고, 그리고 그게 좀 발전된 게 히스기야 때. 그 선지자들도 제자들을 길러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이런 표현들도 쓰고 하잖아요. 네네. 네, 성경에 보면 네, 열왕기서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게 주로 왕정 시대에 있었던 거군요. 이 학교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정 시대 때 그때는 이제 조직이 갖춰진 나라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했고, 네, 이 교육이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했고. 네, 가정도 필요하지만 학교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네. 학교가 지혜가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궁정입니다. 궁정, 왕궁이요. 왕궁. 예. 네. 이 궁정에서 바로 지혜가 가르쳐졌다라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다윗 왕정 때 이제 후세나 아이도벨을 통해서 이 지혜가 전수됐다고 해요. 네. 관련 구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23절 보시면 네.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윗의 책사였잖아요. 네네네. 이 책사가 바로 가르쳐주는 말이 하나님께 받은 말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네네네. 다윗 궁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전수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을 보시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 문학이라는 특징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지혜와 율법을 동일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1번의 율법입니까? 네, 율법입니다. 네. 율법을 지혜와 동일시한다.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 지혜와 율법을 동일시했고, 그래서 이번을 보시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네. 인간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네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그 지혜의 창시자를 누구로 여기냐면 솔로몬으로 여긴다고 네, 해요. 물론 네. 이 지혜 문학 모든 것을 솔로몬이 직접 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이. 네, 그렇지만 네. 그 솔로몬의 테두리 안에서 지혜 문학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네.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을 지혜의 창시자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잠언도 많이 짓고 노래도 많이 졌다. 네. 솔로몬이 네, 네, 네. 그렇게 성경 구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혜 문학이 뭔지를 굉장히 잘 지금 정리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게 잠언 전도서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잠언과 전도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저희 후편에서 두 번째 편에서 저희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이미 지혜 문학이 어떤 건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게 지금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행했던 어떤 장르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돌려서 설명하는 약간 그런 식의 문학이 바로 지혜 문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대 근동에 다른 이제 지혜 문학, 성경에 들어있는 것 말고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이집트나 뭐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지혜 문학들을 살펴볼 때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를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저희가 중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 줄을 살짝 띄워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한다는 뜻으로 한 줄을 살짝 띄워놨는데요. 괄호 두 개 보이시나요? 네. 뭐를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뭐를 초월하는 것일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죠. 그걸 위해서 제가 밑에 힌트를 적어놨습니다. 한 항목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 예. 이 컨닝을 잘하시면 바로바로 답할 수 있는 이런 퀴즈가 다음 주에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시대, 장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아까 이미 한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말 그대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인데 제가 예시를 몇 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거기 밑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딱 봐도 이거는 잠언에만 있을 말씀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국회의원 중에서 의인이 많으면 모두가 즐거운 것이고 국회의원 중에 악인이 많으면 모두가 슬퍼지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죠. 네. 또 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시대를 지나서 몇백 년, 천년 가까이의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잠언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장소에서도 다 통하는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가 사실은 요거는 올해 7월 달에 잠언 설교를 하면서 토요일 날 잠언 설교를 하면서 한번 제가 인용했던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때가 벌써 4개월 전이니까 기억나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거의 비슷해 보이는 세 문장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만족할 줄 알면 즐거울 수 있고 탐욕에만 힘쓰면 근심할 것이다. 세 개 중에 하나는 잠언 말씀입니다. 어느 걸까요? 퀴즈군요. 퀴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투를 통해서 조금 짐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번역 어투를 통해서 가운데 거가 잠언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찌어다체는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잠언 23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가로에다가 그 네네, 잠언 23장 4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첫 번째 말씀은 요걸 이제 적으시려면 힘드신데 사실 요것도 뒤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쪽에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게 아멘 오페의 교훈집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멘 오페의 교훈집,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예시입니다. 너는 재산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여라. 이거는 이집트의 지혜 문학인 아멘 오페의 교훈집에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심보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명심보감, 우리 저기 유교 전통의 우리 중국, 한국 전통에서 보시는 명심보감인데 비슷한 내용이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 전승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왜 비슷한 게 나오느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그 고대 근동에서 이미 있었던 격언들을 이 저자들이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여호와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있는 잠언과 전도서와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말씀들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제가 그냥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 우리 그 구약성경 잠언이나 이런 책들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의 몇 가지 지혜 문학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거기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멘에모페의 교훈집이죠. 대략 주전 1300년, 1200년 요때쯤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파피루스입니다. 원본은 파피루스고 제가 거기 보여드린 거는 이제 도편으로 오스트라카라고 해서 이렇게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쓴 좀 후대의 건데 이 원래 원본은 1300년 정도에 쓰여진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에는 뜨거운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사람은 다혈질, 네, 다혈질,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들,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침착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둘 중에 침착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그 침착한 자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좋은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괄호에 뭘 적으시면 되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특히 22장부터 24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앞에 예시로 들었던 게 잠언 23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멘에모페의 교훈집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었는데 잠언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 아멘에모페의 교훈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잠언의 저자가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를 재배열을 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꿔 적어 놓은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게 인간과 그의 영혼의 논쟁.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목사님 가끔 목사님의 영혼하고 논쟁하십니까? 글쎄요. 여기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주로 죽음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사후 세계와 관련해서 그리고 장래 문화와 관련해서 논하는, 그러면서 거꾸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약간 그런 이제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랑 또 비슷하냐 하면,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위에는 잠언이었고요, 밑에는 그보다 괄호가 조금 큽니다. 세 글자. 전도서입니다. 네. 잘 맞춰주시네요.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바벨론에도 몇 가지 지혜 문학이 있는데, 아히칼의 지혜라고 해서 이건 조금 후대인데 주전 한 700년에서 500년경 그 이스라엘에 남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할 때쯤, 바벨론으로 포로기로 끌려갈 때쯤에 있었던 유명한 책인데, 이 아이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리아 왕인 산헤립의 총리였다라고 하고요. 이 아이칼이 이제 부당하게 반역죄로 자기 조카한테 고발당하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고, 다니엘서하고 또 외경 토비트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문학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을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말씀인가요? 무엇은 칼보다 강하다? 제가 오늘 이걸 안 가져왔네요. 그러셨어요? 네. 펜을 가져오셨어야 되는데 펜은 칼보다 강한다인데, 이 원본에서는 말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최초의 원본이래요. 그렇군요. 네, 요 격언에 대한 첫 원본이 아이칼의 지혜에 나오는 말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이런 말씀이 거기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혜의 권고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오래된 것이고 아마 주전 1900년, 거의 뭐 모세 시대로 막 거슬러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보시면 내 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잠언에 네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권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양식이 여기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고,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는 요 문구네요. 너의 누구에게 미소 지으라고 했을까요? 잠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너의 누구에게 미소 지어라? 원수에게 미소 지어라. 저희 성경에서도 가끔 보는 네. 말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이 지혜의 권고의 내용 속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 문학을 좀 소개해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표절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지혜로운 말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눈으로서 재해석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첫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